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수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그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존귀하신 주님,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한 몸이를 우리 포도의 성도들, 오늘 이 시간 곳곳에서 흩어져서 예배하는 모든 포도의 성도들, 또한 글로벌 포드 식구들을 향해서 우리 한번 따뜻한 사랑과 마음을 담은 격려와 축복의 박수를 서로에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영상 예배로 또 드리면서 이 현장은 하나님께서 포도처치를 첫사랑의 자리로 부르신 포도의 베델과 같은 흰물결 아트센터에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비록 현장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그 처소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의 처소, 영적인 지성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서로를 향해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당신이 교회입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겠어요? 당신이 교회입니다. 네, 움직이는 교회로 주님의 거룩한 처소가 우리의 영혼 육 가운데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철새에 관해서 잘 아시나요?
이 철새는 매년 때마다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하는 장대한 여정을 떠나는데요. 계절에 따라서 먹이가 풍부한 곳을 찾아내고 또 적절한 기온을 제공하는 환경에서 번식의 조건을 스스로 찾아 나서는 것이죠. 하지만 철새의 이 이동은 혼돈의 과정이 아니라 매우 질서 있는 계획입니다. 이들은 폭풍과 기후의 변화, 포식자의 위협 속에서도요, 끝내 정해진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그들의 DNA 속에 새겨진 본능적인 방향성 때문이라고 해요. 그들은 다양한 생물학적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이용하는데요. 그러니까 철새들의 이 방향 감각은 지구의 자기장을 감각하고 감지하고 태양과 별의 위치를 활용해서 비행 경로를 조정합니다. 또 산맥과 해안선을 활용해서 지형을 기억하여 길을 찾고요. 무엇보다도 이 태어난 순간부터 이 경로들이 유전적으로 각인이 되기 때문에 이 본능적 DNA의 그 기억을 따라 목적지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과정 중에 철새들이 폭풍을 만난다면 어떻게 할까요? 철새들은 폭풍을 뚫고 날아가거나 일시적으로 피난처에서 기다렸다가 다시 이동을 한다고 해요. 이때 이 피난처에서의 휴식은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더 안전하게 목적지로 가기 위한 하나의 필요 과정인 것이죠. 이 일시적 착륙이 최종적인 목적지를 바꾸진 않습니다. 그들은 매년 같은 길을 따라 이동하고 같은 장소로 돌아옵니다. 어떤 새들은 태어난 곳을 기억하고 몇 년이 지나도 정확하게 돌아와요. 여러분, 그들의 이 투철한 귀소 본능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과 자극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 역시 어떠한 상황에서도 궁극의 방향성을 갖고 결국 그 최종적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그 어떠한 장애물과 변수들이 이 과정에 개입하고 작용한다 할지라도 결국 인생의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약속이라는 목적을 향해 가고 있나요? 오늘 우리는 폭풍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정하신 방향을 기억하고 따라갔던 한 사람을 만나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인간의 계획을 넘어 하나님의 섭리로 로마로 가는 바울의 여정에 관한 것입니다. 바울은 앞서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었을 때 그가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죠. 바울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말씀을 신뢰하며 자신의 사역의 방향성이 이 로마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의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속의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이송되는 중이었는데요. 그는 앞서 유대 종교자들에 의해 여러 가지 혐의를 받고 수감된 죄수였어요. 유대 지도자들은 그들을 죽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로서의 권리를 사용해서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요, 당시 로마법의 매우 특별한 시민 권리였는데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상소는 당시 법에 의거해 자신을 보호하는 매우 정당한 권리이지만 단지 어떤 위험에서 벗어나려는 계획보다도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따라서 바울은 이 로마행 배에 죄수의 신분으로 승선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 여정 중 바람이 좋지 않아 그레데 섬의 미항에 도착했다가 다시 베닉스로 출항하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리고 바로 그때 유라글로라는 광풍에 의해 그가 탄 배가 극단의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의 유라글로 광풍의 경험을 통해 우리의 인생 속에 맞이하는 폭풍마저도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서 어떠한 도구로 쓰여졌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폭풍 한가운데서도 약속을 신뢰하며 살아갈 때 약속이 이끄시는 삶에 베푸는 은혜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위기 상황 가운데 기억해야 할 7가지 믿음의 원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믿음의 원리, 그 법칙은 위기는
본질을 남긴다입니다. 우리 함께 18절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자, 바울이 탄 배는 그레데 섬의 미항에 도착한 상황이었는데요. 이 당시 그 로마의 곡물선들은 겨울철에는 항해하기가 어려워서 미리 안전한 항구에 정박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잠시 머물렀던 이 그레데 섬의 미항에서는요, 겨울을 나기에는 굉장히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베넥스 향에 출항을 했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이 일어났고 배는 표류하게 됩니다. 이때 일어난 유라굴로 광풍은요, 동풍을 의미하는 유로스와 북풍을 의미하는 아퀼로의 합성어, 이 북동풍을 의미합니다. 이 바람은요, 그레네의 섬의 높은 산에서 발생하는 이 두 기류의 강한 충돌로 인해 형성되어서 매우 거센 회오리 바람과 동풍을 동반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바다 한가운데에서 만난 광풍에 살아남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는데요. 이때 바울이 탄 배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한 대형 곡물 운반선이었어요. 그들은 미처 통제할 수 없던 이 광풍 위에서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바로 무게를 줄이는 일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배의 무게가 너무 무거울 경우에는 전복의 위험이 있었고요. 배의 장비나 짐으로 인해 무게가 이렇게 한쪽으로 쏠릴 경우는 배가 기울어져서 침몰의 위험이 있습니다. 또 배가 이렇게 부러질 경우를 대비해 좌초할 경우에 충격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했죠.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 배 위에서 진짜 지켜야 할 가장 필수적인 것만을 남겨야 했습니다. 당연히 목숨이었죠. 그들은 생존을 위해 배의 짐과 장비를 모두 바다에 던집니다. 이 바다 위에서 자신의 소유 전부를 내던진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자고 했던 모든 수단도 다 내려놨어요. 여러분, 사람이 먼저 살아야 이 모든 것들이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되니까요. 결국에 가장 중요한 본질만 남기고 모두 비워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다 한가운데서 만난 이 폭풍은요, 배 위에 사람만 남깁니다. 이제 배 위에 남은 것은 진짜 남겨져야 할 것들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사실상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이기는 하지만 역설적으로 본질 빼고 다 비웠다라는 의미예요.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 역시 이렇게 진짜 살아야 할 것, 진짜 지켜야 할 것, 진짜 남겨져야 할 것 빼고 다 내려놓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은요, 너무나 큰 고통과 상실감이 따르지만 끝내 살기 위해서는 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가 드러납니다. 그것을 보고 그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 인생의 폭풍이 주는 유익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종종 예상치 못한 폭풍을 만납니다. 저는요, 정말 부디 여러분의 인생이, 또 우리의 교회가 폭풍이 없는 곳으로 순항하기를 바랍니다. 다만 예측할 수 없는 폭풍, 내가 결코 거부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폭풍을 만난 순간에는 여러분, 우리가 그 시간을 버티기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할 수 없는 갈등에 직면했을 때, 감당할 수 없는 위기와 시련과 역경을 마주할 때 그 폭풍 치는 일상에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본질만 남기라는 거예요. 그 본질은 결국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이요, 주님의 목적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고통 가운데 씨름하는 순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고 의미 있게 하는 이 본질만 붙잡고 다른 비본질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최대한 가벼워지세요. 바로 그때 진짜 중요한 것만 남겨야 우리의 인생은 때로 전복과 침몰과 좌초에 더 큰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분별과 이 용기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기의 상황 가운데 기억해야 할 7가지 믿음의 원리, 두 번째는 초연하고 초월해야 분별할 수 있다입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자, 여러분 앞서 살펴본 바로는 이 베닉스로 출항을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의지는 어디에서 비롯됐습니까? 그러니까 겨울을 편히 지내야 한다는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죠. 이 미항은요 276명의 사람들이 한 철을 보내기엔 다소 작은 섬이었어요. 그러니까 선장과 선주는 보다 안전하고 겨울을 보내기에 편의 시설이 좋았던 환경을 선택하기 위해서 출항을 결정합니다. 이익과 편의에 의한 결정이었어요. 작은 불편을 감수하지 못했던 이 선택이 어떠한 결과, 어떠한 대가를 치르게 할지 바울 빼고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바울만이 미래를 예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결정을 하는 것에 있어서 결코 파악할 수 없는 어떠한 불가능한 미지의 일들, 예측 불가능한 상황들에 대한 아주 그 고도의 분별력을 지니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것이 먼저 정립이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사람이 위기에 봉착하면요, 사람들은 반드시 압력을 받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흡수하는 이 압력은요, 다양한 방향으로부터 주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을 호송하던 백부장의 경우, 이 배에 승선한 군인들 경우에, 자, 여러분, 이 분별력을 흐릿하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책임론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분명 어떤 결정에 앞서서 상부의 보고가 매우 결정적인 압력을 행사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책임을 최소화하는 것이 그들 결정에 지대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것이 상황 면피용의 결정이 아닌 본질을 꿰뚫고 파악한 결정이 되기 위해서는 냉철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냉철함이 어디에서 주어집니까? 바로 초연함과 초월함에서 주어지죠.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에게는요, 이 초연함과 초월함이 필요합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사람이 어떠한 것에 있어서 그 중심을 잡으려면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해요. 당시 이 출항을 결정하기까지 선장과 선주는 경제적인 이유로, 또 백부장은 군사적인 필요로 출항을 강행했을 거예요. 그들은 모두 각자의 이익과 필요에 급급했어요. 하지만 이 배에 승선한 바울은요, 이미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이었죠.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바다라는 것은 어둠의 세력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바다는요, 언제나 미지의 세계, 정복되지 않은 세계, 낯선 세계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신학자 톰 라이트는 로마에 가기 위해 이 승선을 결심한 바울의 의지를 마치 죽음의 세계에 자신을 밀어넣은 행위다라고 분석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저자였던 누가가 바울의 이 승선을 사도행전의 끝자락에 배치한 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신을 던지셨듯이 낯선 미지의 세계, 이 죽음에 자신을 밀어넣은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라고 해석했어요. 말하자면 그는 이미 죽기
죽기로 작정했습니다. 죽음 가운데 자신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생명과 죽음 사이에서 초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는 어떠한 욕망에 얽매이지 않고 상황을 명확하게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상황에 급급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쫓았기 때문에 선명한 시각을 가질 수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이 엄청난 위기 가운데서도 완전한 하늘의 만족과 공급을 누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 눈앞에요, 굉장히 진귀하고 맛있는 음식이 아주 가득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 음식을 사람들에게 분배해야 한다면 여러분, 어느 누가 가장 공정하고 공평한 방식과 분량으로 사람들에게 이 음식을 나눠줄 수 있을까요? 당연히 배부른 사람이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신의 배가 불러야 사람들에게 관대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기준을 세울 때도요, 내 자신이 채워줘야, 그때서야 타인에 대한 공평하고 공정한 기준이 정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내면이 척박한 사람들은요, 절대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수 없습니다. 자신이 중심을 못 잡고 그냥 흔들리는데, 여러분, 어떻게 모두에게 적용되는 기준을 세울 수가 있습니까? 아니, 자기 멘탈도 관리 못하는 사람이 누구를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상황을 바르게 분별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욕망에 휘저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지금 그의 내면이 이미 욕망에 대해 초연했고 삶과 죽음을 초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이 균형과 분별을 가지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 자신이 주님 앞에서 초연하고 초월적인 존재로 만드십시오. 할렐루야. 내가 내 내면의 평안을 먼저 지키고요,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정립하고 내 삶의 욕망과 질서를 정렬해야지만 대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바로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주님으로 채워진 인생, 그래서 기꺼이 나를 나눌 수 있는 그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기의 상황 가운데 기억해야 할 7가지 믿음의 원리, 세 번째는 들음에서 믿음이 생기고 확신에서 권위가 생긴다 입니다. 자,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자, 여러분, 지금 이 배는요, 모든 짐과 장비들과 또 곡물들을 바다에 버린 후에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유라굴라 광풍은 지금 약 2주 동안 계속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그들은 속수무책 그냥 그저 이 바람에 배를 맡기고 망망대해 표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폭풍으로 인해 태왕과 별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자신들이 어느 방향으로 표류하는지조차 확인할 방도가 없었죠. 하늘의 나침반도 사라진 것 같았어요. 그들은 선원들의 경험, 모든 지식과 기술을 필사적으로 다 동원했지만 더 이상 버틸 힘도 방법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졌다, 없어졌다는 것은요, 그들이 모든 희망을 다 포기했다라는 것이죠.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서 저항할 수 없는 바람에 휘말려 그냥 이리저리 휘청거리는 동안 그들은 모두 살 소망을 잃었습니다. 제 아무리 신락 같은 소망이라고 해도 살 수 있다는 소망은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무언가를 붙잡을 수 있게 만들어요. 버틸 힘을 줘요. 하지만 이 살 소망이 끊어진 이상 그들은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할 수도, 무엇을 확신할 수도, 무엇을 붙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이들과는 전혀 다른 기대와 확신을 굳게 붙잡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바울이에요. 여러분, 앞서 설명했듯이 그는 이 배에 타서 여러분 어디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까? 그는 로마 황제에게로 호송되는 죄수였어요. 그가 로마를 향해 가는 이유는 예루살렘에서 자신을 체포해서 죽이고자 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함이었죠. 그러니까 이 배는 그에게 구조선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배가 난파할 경우 바울을 포함한 죄수들은요, 이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사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 도주의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서 죄수들을 그냥 처형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한 생존 가능성이었던 이 배가 난파 직전이 된 상황은 죄수들에게 이 배의 운명과 상관없이 그냥 또 다른 죽음이 코앞에 다가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는 살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절대 절망의 순간, 절대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확신은요, 단순한 감정의 낙관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에서 비롯된 확신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는 이 광풍 앞에서 권력도 계급도 군사력도 아무런 의미가 없을 때 여러분 지금 오직 무엇 위에 굳게 서 있었습니까? 그는 말씀 위에 서 있었어요. 그가 이 상황에서 이토록 절대적인 확신을 붙잡을 수 있었던 근거는 여러분 어디에 있었나요? 첫째로 그가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위기 가운데서도 침묵하지 않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은요, 답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답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여러분, 이 답은 믿음 안에 있고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이 믿음은 어떠한 성향적 반응도 감정적 낙관도 의지적인 희망도 아니었어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동원하고도 어느 것도 확신할 수도 낙관할 수도 기대할 수도 없이 모든 소망이 끊어진 그 순간조차도 여러분들은 그 들음 위에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 저는 이 들음이 여러분 영혼의 믿음을 일으키고 소망을 일으키고 문제를 해결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심지어 배가 난파된다 할지라도 반드시 목숨을 건질 거라는 이 확신은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사명 위에서 이해했던 까닭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확신은요, 그가 자신의 생명을 로마에서의 복음 증거라는 사명과 완전히 결부시켜놨다는 것을 의미해요. 말하자면 이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고 모든 소유와 목표와 방향을 아무 의미 없게 만들어 놓은 이 폭풍 한가운데 살 소망이 그냥 다 끊어진 채로 구원에 남은 가능성이 전혀 없이 그냥 향방 없이 표류하던 이 절대적인 절망의 순간조차도 믿음 위에 선 한 사람이 되십시오. 인간의 모든 방법이 무력해진 순간에 그냥 발만 동동 굴르고 안절부절하지 마시고요. 이제 끝났다. 출구는 없다. 라고 단정 짓지 마시고요. 사형 선고가 된 것이나 다름없던 이 순간에조차 생명을 선언하던 바울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감각을 동원해 폭풍 한가운데서도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휘청거리시는 여러분, 흔들리시는 여러분, 두려움에 떠는 여러분, 절망하는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삶과 사명에 대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 말씀 위에서 여러분은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향방이 없는 표류가 아니라 정확한 목적지를 향한 항해를, 어느 것도 통제할 수 없는 그 폭풍을 다스리시는 배우의 힘과 능력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우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역사하시는 손의 능력이 그 믿음의 한 사람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기의 상황 가운데 기억해야 할 믿음의 원리 네 번째는 위기는 위치를 바꾼다입니다. 여러분 앞서 살펴봤듯이 지금 그레데 미항에서 베닉스로 항해를 결정할 때 바울은요, 이제 출항하게 되면 굉장히 큰 위험이 닥칠 것이라 이 배의 출항을 만류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욕심도 개입시키지 않고 바다에 대한 경험과 당면한 문제들에 대한 어떠한 그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그는 이 출항을 반대했어요. 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지금 바울이 선교 여행을 위해서 배를 탄 거리가 한 5,600km에 이른다라고 추산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다양한 승선의 경험이, 바다에 대한 어떤 지식과 경험을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감각을 쌓았던 거예요. 그는 베테랑 여행자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백부장과 선장, 선주의 의견에 따라 출항이 결정됩니다. 여러분 뭐 사실상 이거는 뭐 당연하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지금 그가 아무리 바다에 대한 경험이 뭐 있든 말든 그의 말에 영향력을 결정하던 그의 신분이 뭐였어요? 지금 바울이 어떤 위치였죠? 죄수였습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그 배에 탑승했어요. 그 배에는 모두 276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배에는 로마의 장교였던 백부장 율리오와 배의 운항을 담당하는 항해 전문가들, 그리고 배의 소유주도 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일개 죄수였던 바울의 말을 들을 리가 있습니까? 그가 배의 운항에 대해 출항 여부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자격이나 뭐 있었겠어요? 그런데 막상 배가 풍랑을 만나 위기에 처하자 여러분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요? 위기가 심해질수록 배에 탄 사람들은요 모두 바울의 말을 따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전문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바울의 말을 듣기 시작한 것이죠. 호송 중이었던 죄수 바울이 이 위기를 통해 이 배의 실질적인 지도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결코 당연한 상황이 아닙니다. 이 276명의 사람들이 죄수의 말을 쫓았던 것은요 그가 가진 어떤 신분적 위치와 그에 따른 사회적인 제약에 상관없이 그의 말이 권위와 영향력을 가졌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의 상황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위기가 위치를 바꾼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위기가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를 통해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이끄시는 과정으로 삼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이때 우리는 위기를 통해 새로운 자리로 이동하게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위기가 닥칠 때 단지 이 위기 속에서 두려워하며 불안해하며 벌벌 떨 게 아니라요 이 위기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무엇을 드러내고 무엇을 뒤바꾸고 있는지를 주목하셔야 합니다. 위기가 오히려 여러분의 존재감과 영향력을 드러내고요 여러분의 지도력과 권위를 드러내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 믿으세요? 여러분 바울뿐만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선인들의 삶은 위기에 도리어 강했습니다.
이때 믿음은 위기 속에서 단지 구조 낙하산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요, 로켓을 쏘아 올린 것과 같았어요. 요셉은 감옥에서 죄수의 신분에서 총리로, 다윗은 도망자에서 왕으로,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에서 민족의 지도자로 승격합니다. 특별히 요셉의 삶에서 여러분, 기근은 단순한 재난이 아니라 그의 위치와 영향력을 완전히 바꾼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어요. 여러분, 요셉의 때 그 땅에 극심한 기근이 찾아옵니다. 성경은 당시의 기근에 굶주린 것은요, 애굽뿐만 아니라 온 땅, 온 세상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애굽과 가나안과 메소포타미아 그 주변 국가들까지, 아니 그냥 근동 지방 그 이상의 범위에 이르는 심각한 기근이 들이닥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유일하게 식량이 예비되었던 애굽의 사람들이 찾아와 곡식을 요청하자 창세기 41장 55절 말씀에 의하면 바로가 이렇게 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여러분, 지금 이 치명적인 위기는요, 정작 믿음의 사람, 약속의 사람 요셉에게 어떠한 권한을 부여합니까? 지금 여러분, 열강의 최고 권력자 바로의 입에서 뭘 말하고 있어요? 요셉에게로 가라. 그리고 그가 말하는 대로 해라. 여러분, 그의 말에 모든 권위를 부여합니다. 요셉의 말은 바로의 말 이상이었어요. 왜냐? 지금 이 심각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요셉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위기의 순간 오히려 요셉의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은 그냥 절정에 오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위기가 왔을 때 준비된 사람, 믿음의 사람, 약속의 사람은요, 오히려 실질적인 권위를 획득하는 기회를 만듭니다. 이 위기는 요셉을 단순한 행정가가 아니라 경제 체계를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위기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때 이 과정이 여러분의 인생에 기회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요. 위기의 순간 여러분의 위치가 뒤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사람들은요, 위기의 순간 반드시 그 영향력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재난 속에서는 사람에 대한 재평가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위기 속에서 진정한 질서가 개편되는 것이죠. 재편됩니다. 이때 믿음의 진정성을 드러내는 사람은요, 반드시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고 위치를 역전시킵니다. 인생의 위기를 대하는 여러분의 믿음의 관점이 깨어나고, 여러분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믿음으로 맞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포드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기 상황 가운데 기억해야 할 다섯 번째 믿음의 원리는 살리는 사람만이 리더가 될 수 있다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음성을 사람들에게 전하며 지금 그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선언합니까?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완전한 확신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가 사람들에게 말하죠. 안심하라. 나는 말씀을 행하실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저는 바울의 이 선언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흔들릴 때요, 모두가 불안과 두려움에 흔들릴 때 그 진동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만이 세상의 평안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선언된 평안이 그들의 영과 혼을 살리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바울은 그들을 실제로 먹이기도 합니다. 우리 33절에서 3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자, 여러분, 바울은 배에 탄 사람들에게 지금 실제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어요. 첫째는 샬롬이었고요. 둘째는 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은 열 나흘 동안, 즉 2주 동안 폭풍에 시달리면서요, 음식에 대한 모든 욕구를 잃었어요. 그들은 굶주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재난 상황에서 자신의 몸을 추스릴 뭔가 에너지를 추스릴 감정의 여유가 없었던 거죠. 그때 바울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그들에게 평화를 선언한 뒤에 그는 이어 그들을 먹입니다. 떡을 가져다가 축사하고 떼어서 먹였어요. 이 장면을 묵상하는데요. 정말 참 많은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리더는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사람들을 먹여야 하는구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의 굶주림을 채워야 하는구나. 이것이 리더의 숙명이고 책임이구나.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를 먹이고 채우고 살리면요, 이 책임을 한 사람에게는 진정한 리더십이 부여됩니다. 여러분, 늑대 무리에서 늑대의 우두머리를 알파라고 하는데요. 늑대의 우두머리를 알파라고 하면 가장 강한 개체가 이렇게 막 무리를 막 지배하는 그런 모습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때 이 알파의 자격은 절대 힘의 논리에 의해 결정되는 게 아니라고 해요. 알파는 가장 강한 늑대가 아니라 무리를 돌보고 먹이는 늑대입니다. 이 알파는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무리를 위해서 희생하는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늑대들은 사냥을 할 때 각자의 역할을 나누며 팀워크를 발휘하는데요. 빠른 늑대는 사냥감을 물고 힘이 센 늑대는 공격을 하고요. 경험이 많은 늑대는 전략을 짭니다. 그런데 정작 이때 모든 역할을 결정하는 리더 알파는요, 먹이를 차지하는 자가 아니라 무리를 먹이는 자라는 거예요. 혼자 먹이를 차지하는 늑대는 오히려 이 무리에서 철저하게 배척당합니다. 진정한 리더 알파 늑대는 무리 전체의 생존을 위해 그 어린 새끼 늑대와 약한 늑대들에게 먼저 먹이를 나눠주는 존재입니다. 힘이 강한 자가 아니라 무리 전체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조율하는 이 균형 잡힌 존재가 리더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진정한 영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위기의 순간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의 말로 평안을 전하고 여러분의 손으로 떡을 떼어주세요. 비관에 빠지면 고립됩니다. 나 혼자 살려고 하면 배척당합니다. 진정한 영향력은 주변을 돌볼 때, 돌아볼 때 형성돼요. 이 시선으로부터, 이 돌봄으로부터, 이 생명 나눔으로부터 여러분은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시대 정말 이 알파와 같은 리더들, 사랑하는 포드 처치 가운데 이러한 영적 리더들이 시대 가운데 배출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기 가운데 기억해야 할 7가지 믿음의 원리, 6번째는 약속은 불시착하지 않는다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사람들에게 떡을 떼어 먹이자 사람들이 이제 용기를 막 얻게 되는데요. 그 이후 곧이어 이 배는 얕은 무리의 암초에 걸려서 부서지게 됩니다. 배가 좌초되자 사람들은 부서진 부유물에 의지해 모두 안전하게 섬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자, 우리 함께 2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자, 여러분 지금 그들 276명 전원은요 안전하게 육지에 상륙하게 됩니다. 지금 함께 읽은 28장 1절에 보면요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라는 것은요 그저 단지 멜리데 섬에 상륙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섬이 멜리데라는 데에 어떠한 깨달음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분명 바울은 로마로 가는 배에 호송 중이었죠. 그가 반드시 황제 가이사 앞에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라는 이 약속을 따라 그는 항해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우 당혹스럽게도 바울은 이 멜리데 섬에 불시착합니다. 마치 약속의 불시착 같은 상황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실제 이런 상황에 직면하면 약속을 회의하고요, 의심하기에 이릅니다. 그동안 자신이 붙잡아왔던 이 믿음과 사명이 그냥 너무 작고 초라해져요. 이때 일어나는 수많은 질문들에 쉽게 답을 달지 못하면서 자신 안에 이 방향성과 확신들이 그냥 너무나 흐릿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바울은 아마 이 멜리데 섬이 그의 여정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 섬으로 이끌어 가신 이유를 말이죠. 여러분 이 멜리데라는 이름은요 피난처라는 의미입니다. 폭풍 끝에 가 닿은 곳이 바로 피난처였던 것이죠. 1절에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라는 말은 우리는 그곳에 이름이 잘 붙여진 것을 깨달았다 라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여정은 단지 약속의 불시착이 아니라 꼭 필요한 과정으로서의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게다가 바울은 이곳에서 매우 독특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함께 읽었듯이 원주민들이 지금 그들에게 매우 특별한 호의를 베풀었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들은 섬에 상륙했을 때 물에 흠뻑 젖은 276명의 사람들에게 불을 지펴줍니다. 당시는 11월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날 몰타섬인 이 멜리데 지역은 아침 기온이 매우 낮고 비가 내렸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대 지중해 지역에서는 난파한 사람들을 노예로 팔거나 약탈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 이 섬의 원주민들은요 비에 젖은 채로 비를 맞으며 추위에 떨고 있던 이 문명인들을 그냥 아무런 대가 없이 따뜻하게 환대하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또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불을 피우는 과정에서요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문 거예요. 아니 왜 하필? 왜 또 바울인 거예요? 여러분 당시 고대 사회에서 독사에게 물리는 것은요 신의 저주로 해석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의식은 섬 지역 특유의 토착 신앙과 어떤 미신적인 믿음에 근거한 것이었는데요. 이것이 어느 사회이든 어느 사회 의식의 기저에 깔려 있는 종교의 영이죠. 우리 사회에서도 사람들이 이성적인 사고와 상관없이 반응하는 그런 어떠한 그런 미신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믿는 우리조차도요. 이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 어떠한 상황에 대해 굉장히 뿌리 깊은 죄의식과 정죄의식에 근거한 극단적인 판단을 내릴 때가 있죠. 그냥 뭔가 일이 좀 잘못되면 은혜 대신에 하나님의 저주나 심판과 어떤 징계를 논하게 되는 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언제나 기생하고 있는 이 종교의 영을 대적해야만 합니다. 처음 환대와 호의를 베풀었던 사람들이 그냥 바울을 한순간에 살인자로 매도했을 때 이 순식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 여러분이 얼마나 당혹스러운 감정이 생겼을까요? 앞서 로마로의 여정에서 예상치 못한 풍랑을 만나고 멜리데에 상륙했던 것처럼 지금 이 또한 약속의 성취에 있어서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는 과정이었죠. 여러분, 그러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결코 헛되이 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불시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단지 목적지에 도착한다라는 의미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 도달로 설명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향한 모든 여정을 통해 영적인 정확성과 사명의 완성도를 높여 놓으십니다. 이 모든 과정은요, 이 완성을 위해 필요한 것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거 난데없이 독사에 물린 이후 상황은 매우 급격하게 반전됩니다. 처음에 그를 신의 저주를 받은 살인자로 간주하던 사람들이요, 독사에 물린 후에도 바울이 죽지를 않아요. 하나, 둘, 셋. 죽지를 않아요. 죽지 않고 생존하자 그를 신적인 존재로 여기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를 계기로 그는 그 섬에 복음 전파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섬의 지도자 보블리오의 아버지의 병을 치유하기에 이뤄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기독교 역사적으로 이 멜리데 섬의 추장 보블리오는요, 초대 교회 감독이 되었고, 이 섬에서 초기 기독교의 카타콤이 발견됩니다. 이 지역이 복음화된 것이에요. 여러분, 약속은 불시착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불시착조차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역사의 길이 되게 하시고, 폭풍에 휩쓸려 이른 이 막다른 길에서조차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게 실행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 맞닥뜨릴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서사는 완벽합니다. 완전한 반전을 이끄실 주님을 기대하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목도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거룩한 포도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기의 상황 가운데 기억해야 할 믿음의 원리, 마지막은 인생의 중력은 약속이다입니다. 여러분이 만유 인력의 법칙을 아시죠? 다 아실 거예요. 우리의 피부가 지금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 이유는 중력의 법칙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중력은 지구의 이 지표면에 있는 물체를 지구가 이 지구 중심의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구에 있는 한 이 일정한 힘의 방향에 속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한 우리가 무슨 중력을 체감하거나 의식하지는 못하지만 모든 물체는 결국 중심을 향해 끌어당겨지는 이 중력의 영향권 아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힘의 영향력을 벗어나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물리 법칙과 같이 우리의 인생에도 항시 작용하는 중력과 같은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중력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인생을 일정하게 끌어당기는 힘,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일정한 방향성, 원천적으로 거부할 수도, 저항할 수도, 벗어날 수도 없는 이 힘의 방향성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때로 풍랑을 만나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그저 표류하듯 향방 없이 그냥 방황하듯 둥둥 떠다니는 듯한 시간 속에서도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인간이 미처 통제할 수 없는 이 폭풍을 다스리시는 거대한 힘의 영향력을 말이에요.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폭풍 속에 던져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부서진 배처럼 망가져 보일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예상치 못한 곳에 불시착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력이 언제나 물체를 중심으로 이끄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이 약속 안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함께 28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여러분, 바울은요 결국 로마에 갑니다. 여러분, 로마로 가니라, 이 한 줄에서 어떤 전율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톰 레이디 목사님이 쓴 고요한 바다라는 찬송가 가사에는 풍랑이 일어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이죠. 비록 폭풍이 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그들은 두려워하며 떨며 갈피를 잡지 못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 배의 항로가 되었고요. 결국 이 배는 이 약속을 향해 항해합니다. 그리고 끝내 이 폭풍은 날개가 되어 그들을 약속의 항구에 정박하게 합니다. 모든 과정조차 완성을 위해 필요했고요. 모든 여정을 통해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힘에 대한 의식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 약속의 중력이 작용하고 있다라는 사실을요. 우리의 교회를 이 약속의 중력이 끌어당기신다라는 사실을요. 사랑하는 여러분, 폭풍이 비전의 날개가 되고 말씀이 우리의 항해의 항로가 되어 이 약속의 힘이 마침내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믿음으로 정박하는 기쁨의 날을 맞이하는 그 은혜가 사랑하는 포도의 성도들, 각 사람의 인생과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포도처치를 이 시대 믿음의 항해자들로, 믿음의 모험가들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따라 사명을 향해 가는 이 길에서, 각 사람의 인생 길에서 때로 위기를 만나 인생의 향방을 알지 못한 죄, 방황하고 표류하는 듯해 보이지만 주님, 우리의 인생과 주님이 부르신 우리의 몸된 교회는 반드시 약속을 향해 이 부르심의 사명을 향해 있음을 믿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 무의미한 것은 하나도 없고 주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임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믿음의 항해자 된 사랑하는 포도의 성도들의 마음속에 폭풍 속에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오늘 주님의 품에 안겨 주님과 함께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이 믿음의 항해에 선장되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걸음의 항로가 됨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믿음은 우리 앞에 풍랑과 거친 파도를 두지 않고 그 앞에 계신 주님을 보게 합니다. 오늘 이 믿음이 사랑하는 포도의 성도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위기를 진정한 기회로 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항해 위에 남겨진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위기가 우리의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지켜내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이 풍랑이 우리에게 남긴 유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거친 풍랑과 파도 위에서, 이 위기 안에서 우리가 본질만을 남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가치를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보는 믿음의 새로운 시선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는 기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만을 남길 수 있는 기회요, 하나님의 뜻만을 찾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목적을 찾고 붙들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포도처추의 이 믿음의 항해 속에서 만난 누군가는 위기라고 말하는 이때를 우리는 기회라고 말합니다. 이 기회의 때에 포도처추가 주님 앞에 본질만을 남기는 믿음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남기는 믿음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의 가치, 부르심의 영광만을 남기는 거룩한 은혜의 기회 되기를 원합니다. 기꺼이 믿음으로 운전하며 이 믿음의 항해를 계속하기를 원하오니 본질만이 남겨지는 시간으로 기꺼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 외치는 노래,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주께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우리 전심으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우리의 주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이뤄져 소망이 넘칠 때도 은혜로운 주 손길 느낄 때도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손을 들고 주님의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주님의 것이 나는 주님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소리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 주님의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전수로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하나님의 그 사랑 완전하신 그 사랑 나는 주님의 것 그 사랑으로 날 자유케 하셨으면서 내 영혼 주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내려와 강력한 주님의 사랑 자유케 하시는 사랑 자유케 하시는 사랑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고정하는 등선을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음을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완전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자유케 하셨음을 믿습니다 회복케 하셨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는 위치를 바꿉니다 이 위기 앞에서 준비된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하세요 그 위기 가운데 시대를 먹이고 살릴 만한 믿음이 준비된 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갈망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쓰시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까?
이 위기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믿음을 드리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 속에 시련과 역경과 때로 슬픔이 찾아온다 할지라도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을 때 모든 것을 역전하시는 하나님, 반전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감옥의 죄수에서 애굽의 총리로, 광야의 도망자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술 맡은 제국의 관원에서 민족의 지도자, 시대적으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삼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저는 포드처치가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따라 제2의 교회 개척의 시즌 안으로 들어왔다고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포드처치를 재난 가운데 부르셨어요. 코로나 행정명령으로 교회가 모여 예배할 수 없는 그때에 예배의 문을 열라 말씀하셨고요, 이 시대 가운데 재난 가운데 부흥을 외치는 교회로 서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교회의 시작과 완성, 시대의 부흥의 시작과 완성은 결코 상황과 환경의 조건이 아니에요. 어떠한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작정된 은혜로부터 주어지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한 시대적인 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망망대해를 표류하는 배처럼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요, 어디에서 예배해야 할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놀라운 귀한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이 결코 우리의 사명과 부르심을 저해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뚫고 나가는 하나님, 이 시대와 세대 가운데 포드처치가 위기가 위치를 바꾸는 새로운 영적 권위와 권세와 권능으로 덧입혀진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인생의 위기가 위치를 바꾸는 거룩한 내 반전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주님 앞에 그 믿음을 드리시겠습니까? 누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증명해내는 믿음을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그 마음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이 약속 안에서 주님, 우리가 분연히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이 위기를 인생의 위기라 부르지 않고 기회라고 부릅니다. 위험한 기회,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함이여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님의 약속 안에서 우리는 안전하게 평안하네 선포합니다 완전하신 주님께 소리를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한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음에 새기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불시착하지 않습니다 약속은 결코 불시착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멜리데는 무엇입니까? 그저 표류하다가 부서진 배를 안고 도착한 섬 같지만 그 여정은요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과 섭리에 다 있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피난처 거룩하신 은혜의 품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 땅이 복음화되었던 것처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 형방을 알지 못한 채 방황하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불시착한 것 같이 느껴지는 인생 여정 길목길목을 만나실 것입니다 그러한 사건과 상황과 환경과 관계의 문제 앞에 계실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이 멜리데라는 삶이 하나님의 피난처 주님의 계획과 섭리가 서려져 있는 그곳이라는 것을 바울이 믿음으로 바라봤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 멜리데의 관점으로 삶을 재해석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정과 과정에서의 사건은요 축복의 결론과 은혜의 결론만을 위한 것이 아닌 이 믿음의 여정 그 자체에도 하나님의 성취가 있고 완성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약속은 결코 불시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도달한 인생 멜리데에서 뜻하지 않은 호의, 뜻하지 않는 공격, 뜻하지 않은 비난, 뜻하지 않는 상황을 만났을지라도 기다리세요. 사명자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결코 내 입에서 나온 말이 그 약속을 성취하지 않고 결코 내게로 그냥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이사야의 말씀처럼 그것을 이루는 것이 여호와의 영예요 영영한 표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다리세요.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명의 부르심은 이의 없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우리의 삶을 주께 의탁하며 주여 마음으로 짓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믿음의 하늘 속에 주님 끝까지 함께 고단한 삶의 멜리데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도 없는 뜻이 있음을 이 안에서도 없는 섭리가 있음을 이 삶 속에
내 마음 확정되는 찬양하리 모든 사랑 속 주만 경배. 우리의 믿음을 주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내 영혼 찬양하리라. 찬양하리 목소리 높여 찬양하리 내 마음 완성되네 찬양하리 모든 삶 주님만 경배하리 폭풍이 날 향해 몰려와도 슬픔과 역경 날 덮어도 주 약속 날이 또 아치리 주만 경배 폭풍이 날 향해 와도 슬픔과 역경 날 덮어 주님의 약속이 주 약속의 말씀이 인도하십니다. 주만 경배 두 손 높이 들고 폭풍에 향해 와도 향해 몰려와도 슬픔과 역경 날 덮어도 주 약속 날이 또 아치리 주만 경배하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중력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이 약속이 이끄시는 소원의 항구에 우리는 반드시 도착할 것입니다. 마침내 로마에 이르니라. 바울은 마침내 로마 약속이 가리키는 그곳에 섰어요. 그의 인생 믿음의 항해의 궤적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사명을 하는 동안 하나님의 약속의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사랑하는 포도의 성도들의 인생 중력은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포드처치의 방향은 약속이 이끄시는 도시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항해의 모든 궤적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함께 포도처치의 다음 걸음을 놓고 주 앞에 부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님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자를 따른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의 인내를 이르라. 조금도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의 인내로, 믿음의 여정으로 마침내 주님의 약속에 이르는 거룩한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2의 교회 개척 하늘로부터 부어진 부흥의 새로운 시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처치의 다음 걸음을 축복
반짝이는 우리를 숨기려고 저마기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주시옵소서. 새로운 부흥의 시즌을 선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놀라우신 주님, 아름다우신 주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포드의 성도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믿음의 항해의 항로가 될 것입니다. 약속은 결코 불시착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여정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주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위기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람들은 위기라고 말할 수 있지만, 믿음의 관점에서 이 시간은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판도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이 주신 결정적 기회임을 믿습니다.
포도처치 가운데 새로운 부흥의 시즌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를 통해 큰일을 행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